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요.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시는데 이때 필수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선크림입니다. 오늘도 바르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는데 밖에서 여행을 다닐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바릅니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팔과 다리, 목덜미까지 꼼꼼하게, 발등까지도 바릅니다. 그렇게 바르는데 이번 휴가 때에도 성능이 좋은 그런 선크림을 준비해서 꼼꼼하게 바르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꼼꼼하게 발랐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따끔거리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선크림을 바른 부분입니까? 바르지 않은 부분입니까? 바르지 않은 부분이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선크림이라고 해도 바르지 않은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영적 전쟁의 성격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영적 전쟁의 결론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자체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모든 무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를 들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뒤에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개인적인 영적 전쟁과 공동체적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로 구분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 전쟁의 방법으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18절 앞부분에서 기도의 방법 두 가지, 사김의 기도, 강청 기도, 그리고 기도의 자세 두 가지,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적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첫째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둘째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로 구분이 됩니다.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혼자만 열심히 무장하고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곳에는 반드시 화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진지를 빈틈없이 세우고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말 성경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번역하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엔 여러 성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모든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이고요.
또 19절에 나로 입을 열어라고 번역했는데 내가 입을 여는 모든 순간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은 모든 상황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순간은 없고 모든 사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이자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혼자 힘으로 이 싸움 전체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하고 나면 목자님들이 이 목자일지를 저에게 작성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나눈 기도 제목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모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가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저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약 40분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신 분을 만나면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초반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의 막힌 담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권속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치우침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접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 내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처럼 기도가 막힌 그런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같은 동지라고 생각지 않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들이 쓰러지는 것보다 아군이 쓰러지는 걸 더 원하고 적들이 도망가는 것보다 아군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더 희열을 느끼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대적 마귀와 싸우는 같은 부대 동지들입니다. 우리의 총구는 마귀를 향해서 있어야 되지 아군을 향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종종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도록 관계를 꾸밉니다. 여기에 속아서 아군에게 총을 쏘면서 자기는 잘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도해 주기 싫은 사람, 내가 도와주기 싫은 사람, 함께 사역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하고 함께 협력해서 잘 싸우는 기도의 동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잠은 잠든 사람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깨어 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강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인내입니다. 모든 인내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keep on praying 이라는 뜻입니다. 곧 기도를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먼저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먼저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은 포기하며 살아갈지 몰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남학생이 교회를 이렇게 착실하게 잘 나오다가 갑자기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안 나가고 결국 가출을 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만나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도 안 나오시고 홀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만나고 또 학교에도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또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 한번 바로 잡아보자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그 녀석은 더 열심히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복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니. 이 정도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비난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시점에 제가 읽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학생 포기했어도 너만큼은 절대 그 학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자는 절대 먼저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그 응답이 더디고 변화가 늦게 일어나고 상황은 더 나빠진다고 해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하면서 계속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 중간에 그 학생이 수련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도 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결국 그때부터 그 아이는 회복되었고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영혼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 깨어날 때까지, 그 영혼 살아날 때까지 기도의 목숨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간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구라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강청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기도 대상자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경성대 신학과를 졸업한 차동기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기똥차, 거꾸로 하면 기똥차가 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신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신학교 제일 위층의 강당에서 대강당이 있는데 누가 간절하게 그냥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낮에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싶어서 궁금하게 생각이 되고 해서 강당에 올라가 봤더니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 이름이 황찬호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황찬호라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황찬호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 끝난 뒤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름이 위성호예요. 우리는 위성에서 떨어진 호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던 그 이름이 바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황찬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부럽다 하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기도해 주는 4명의 기도 동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간구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일 아니라고 미지근한 자세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내일인 것처럼 여기고 정말 허리가 끊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시험받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싸움을 하는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서로 협력하고 싸우는 기도의 동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정말 내일인 것처럼 여기고 정말 절박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지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고 살아나고 함께 일어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9절에는 첫째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의 기도가 없으면 제대로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의존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강하고 담대했던 그 모습 이면에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는 힘겨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입을 벌려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말씀은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입을 여는 모든 순간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는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칠 때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의 지혜나 웅변 실력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가 되고 내가 먼저 눈물이 터지고 내가 먼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서 끙끙대며 힘들게 토요일 밤 늦게까지 그렇게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준비는 잘했는데 설교하면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준비할 때는 이 말씀이 감격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준비했는데 막상 설교할 때는 설교하려고 입을 열면 그 감격 다 사라지고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입을 열 때 역사하지 않으시면 설교가 실패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준비할 때는 정말 힘들게 준비해서 강대상에 올라오기가 너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마음이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제발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준비한 원고를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막상 입을 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입을 열 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을 열 때입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설교가 영향력을 미치는 때는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도 풍성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신방을 간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신방 기도를 할 때에도 입을 열 때입니다. 이때마다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입을 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죽은 영혼 살리고 잠든 영혼 깨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방해 세력 앞에서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그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고 사신이라는 말은 외교관으로 파송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처럼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그 표현이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들어간 것임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다,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왜 사신이라는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파송된 이 대사관은 지혜법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법권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말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당연히 해야 할 말과 일들이 어떤 방해 세력 앞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방해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절대 굽히지 않는 강한 심령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 전쟁의 선봉장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마귀의 공격 목표 1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마귀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마귀가 손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공격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공격 앞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당연히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지난번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사자굴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저 사자굴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 사자들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들어온 이상 나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파송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주의 종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울의 때처럼 감옥에 가두는 시대도 아니고 쇠사슬에 매는 시대도 아닌데 이런 야성을 잃어버리고 매갈이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선봉장에 서 있는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이런 야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중단하고, 조금만 안 풀려도 복음의 본질을 버리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그런 나약한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더욱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 이름과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강한 리더가 되어서 영적 선봉장에 서도록 중보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고맙게도 제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옆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이름을 부를 때는 더 세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방해 세력 앞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말, 당연히 해야 될 일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큰 지원 사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은 군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1대1로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싸움이죠. 전쟁이라고 하면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 군대와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혼자 싸우는 전쟁은 없습니다. 람보가 아닌 이상, 헐크가 아닌 이상 혼자서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천하무적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마귀의 군대와 주님의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이미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제 주장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혼자서 싸우려고 해요. 혼자서 싸우니까 매번 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로 지원하며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된 뒤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동지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줄 수 없는 원수 같은 관계가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떤 방해 세력 앞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말, 당연히 해야 될 일 담대하게 감당하는 영적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도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상호간에 협조할 수 있으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싸움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병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혼자 승리하겠지만 함께 기도하면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